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우리 47절까지의 말씀,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귀가 아닌 우리 영의 귀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은요, 교회 안에 영적인 불순물이 제거된 이후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불순물이었던 거짓과 위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고 그 이후에 교회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일어났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표적을 주시면서 부흥을 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을 동원하고 부흥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친해질 수 없었던 자들이 불의한 일에 힘을 모으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죠. 불의한 일에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기득권 세력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에 있던 사도들은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게 했고 사도들은 그들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그 시간이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가서요, 성전에 들어가서 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이 뭐였냐면 어려움의 그 환경에 상관없이 부르심대로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항상 부르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야 한다라고 도전받고 나누었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고 반응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크게 노했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왜 화가 많이 났습니까? 이들은
사도들을 적당히 협박해서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도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 예수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자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분이다. 그리고 이 예수는 온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가 되신 분이다 라고 너무나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잡혀가는 것을 막 재판을 받거나 신문을 받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도할 기회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들이 증언한 세 가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30절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사도들의 증언을 잘 보면 참으로 예리한 면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거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문구 자체가요,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군대에서 채플린 스쿨에서 훈련할 때에 유대교 랍비들과 같이 훈련을 했었는데, 그들은 기도할 때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문구더라고요. 이 문구를 히브리어로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를 너희가 죽인 것이다. 즉 너희가 조상의 배반자이며 하나님의 배반자이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두 번째 증언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들의 증언의 내용에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들의 조상까지도 거스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적을 받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가장 아픈 곳을 찔린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이제는 이 사도들을 없애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끝에 보니까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사실상 사도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고, 그들은 결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에는 사실상 사도들의 목숨은 이제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순간 가말리엘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사도들의 목숨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로 존경받는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게 친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운 가말리엘 학파 문화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말리엘 학파에서 문화생이었다라고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 명문대 학생입니다. 아니, 최고 명문대 박사과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식이 있고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당시에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던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원로 멤버로 있었고,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도들을 잠시 바깥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자, 가말리엘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에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경고합니다. 왜 그들이 조심해야 될까요? 가말리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36절에서 3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자,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한 명은 드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때 자신들이 정치적인 구세주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세력을 모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36절과 37절을 보니까 먼저 스스로 선전하고 백성들을 꿰어서 따르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이 모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이 사실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 가말리엘의 말은 과거의 이 사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과거의 역사로 볼 때 굳이 당신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이 사람도 드다와 유다처럼 그냥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게다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이것이 현명한 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사용하셨어요. 사도들을 위험에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유대인 당국자들은 40절에 보니까 그 말을 옳게 여겼다, 동의했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가말리엘은 이렇게 나서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앞에 나서게 되었을까? 그는 유대인의 중요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들을 풀어주는 일에 나섰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면 어떡하지? 바로 그 마음이에요. 가말리엘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맞춰가기 위해서 상황을 몰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당당한 사도들의 태도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 어째서 저들은 주눅이 들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이런 상황에서 주눅이 들기 마련이지만 과연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든 것인가? 율법과 역사에 정통했던 가말리엘은 아마도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사건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포로 역사 가운데 어떠한 위협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가말리엘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사실이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 것이죠. 이 사람이 다른 유대인 지도자와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은 흥분하고 감정적이고 답을 정해놓고 맞추어가는 확증 편향적 사고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진짜 지성인답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공회원 중에서 이 사람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생각에 이 사도들의 경우는 이전에 했던 드다나 유다의 경우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사도들을 나오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확장이, 복음의 진보가 그런 핍박과 협박에 굴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안 믿는 자까지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나의 삶의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일까요?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거나 없애주시거나 형통의 길로 열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하시고 모든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사도들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1차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가 맡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책임지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든 안 건져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때와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다만 하나님은 신자로 하여금 어떤 고난과 힘든 일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보호하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보십시오. 40절과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으로 떠나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가말리엘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보내지 않았어요. 불러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 당시 채찍이 얼마나 가혹한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풀어줍니다. 그런데요, 그때 사도들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 이름이 뭐길래 그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걸 기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합당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왜요? 왜 그 이름이 뭐길래 이렇게 채찍을 맞아도 기뻐합니까? 바로 그 이름에 있는 비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이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미리 알았고요, 깨달았고요. 그래서 오순절 설교 때에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할 때는 그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제야 비로소 그 이름의 능력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듣는 사람은 회개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성령의 임하심을 강하게 경험합니다. 3장에서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왜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너희에게 예수 믿으면 너희에게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없어지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42절에는 이렇게 증거하죠.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날마다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대명제가 늘 마음속에 있어서 늘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 내 삶에 예수가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름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더 이상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고 거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안에서 오히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보게 되고 감사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높이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받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면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